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형통한 꽃이 만발 활짝 풍성하게 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2018년 새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예배 때도 제가 그 가수 윤용주 씨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더 유명하신데, 이 어른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한 활동을 아마 하는 장로님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아주 큰 연단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5년 12월 2일 잘 아시는 그 연예인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영광이 계속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그는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날이 지나고 어느 날 감방 안에서 햇살 속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천천히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어린 시절 동신교회에서 잘 자랐는데, 그가 세상의 물을 먹으며 세상의 마약에 오염되며 그의 인생을 허비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짓고 있는 그 많은 죄악에 대한 깨달음도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 구치소가 저주의 자리였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경험들이 이어집니다. 장로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비록 밧줄에 묶이고 수갑에 채워져 법정에 나가야 하는 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선포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사슬을 끊으시고 내 목소리의 주인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픔만큼이나 은혜의 감격도 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완전히 바뀌어 오늘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 기간은, 그 고난은 주님과 함께 연단이 되고 기꺼이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열려진 새해를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남다른 각오와 다짐과 소망으로 여는 우리의 새해를 축복으로 장식하며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셔요? 송사리 5마리가 소풍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는데 세보니까 6마리예요. 송사리 5마리가 평소에 자기들 얼굴을 알고 있는지라 거기 한 마리 끼어든 송사리한테 물었어요. 넌 도대체 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송사리가 이러더랍니다. 나 꼽살이야. 예. 좀 춥죠? 예. 나 꼽살이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꼽살이 껴서 맞는 그런 새해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새해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한바절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합니다. 4절에 가서 보면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는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게 그게 성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먼저 가 계시는 예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미 2018년에 가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전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는요, 여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분증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는 기록이 그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받는 새해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된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여간 가장 많이 다룬 단어가 아마 기쁨이 아닐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기쁨으로. 여러분, 이 기쁨은 그저 나 자신만의 웃음, 또 어떤 이유가 있는 웃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앞에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을 해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바로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박국 3장입니다. 자, 졸리운 눈을 깨우며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지난 연중에 우리 리더들이 공과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나 모르겠어요. 지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지라도 아셔요? 지라도는 기쁨의 섬이에요. 지라도는 감사의 섬이에요. 지라도가 어디에 있느냐? 방금 여러분 읽은 제에 있어요. 방금 여러분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없을지라도. 바로 이 지라도예요. 여러분, 이 지라도에 들어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하는 찬송이 있어요.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왜 이 결심이 가능해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에 가능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차원의 기쁨 가운데 다니게 하시는 신비한 이 기쁨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를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하며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내가 뭘 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이 신령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바로 축복의 문의 열쇠예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는 지난번에 보았던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의하면 감사의 반대는 염려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반대는 염려란 말이에요. 염려는 감사를 잊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 불평과 염려로 미래 앞에 섭니다. 염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염려의 의미는 목을 꽉 조른다는 거예요. 염려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약국에 가서 신경 안정제를 찾게 만들어요. 마약과 술로 술을 부르는 악마의 유혹이 염려 가운데 숨어 있어요.
잠언서 17장 25절 22절을 보면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두려움과 친구입니다. 염려는 사람을 파괴하는 괴물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기보다 이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염려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적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큰 일을 해내지 못해요. 염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염려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염려병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셔요. 뭐라고 치료해 주시느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염려를 치료하고 싶으십니까?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많은 일을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생각만 집중하면 염려가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라는 건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 무식하면 그러면 염려도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만 딱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축복된 미래만 기대하며 나가면 그러면 염려가 떠나가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있어요.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하기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은총의 선물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신앙 안에서 절망보다는 희망과 용기를 선택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인은 바로 신앙이 감사의 근거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감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도 입을 싹 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감사가 없이 입을 싹 씻고 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를 잘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절대 거저 받으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받으시면 받으신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은 가장 적극적인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도 좋고 그로 인해 축복받는 우리도 좋고 하나님 좋고 우리 좋고 그게 바로 찬송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이유에서든 찬송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 적용 사례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부르게 되는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시거나 아마 읽어보시거나 했었을 건데 그저 몇 가지만 졸린 분들을 위해서 설교 다 끝났어요. 잠깐만 참아주시면 돼요. 예? 목류병 환자들이 좋아하는 찬송 아세요? 목류병 환자들이 좋아하는 찬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하는 찬송이래요. 또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의 눈물의 고백 찬송. 힘써도 못하네. 예. 변비 겪어보신 분들은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예. 감방에 구속된 죄수들이 불평하며 부르는 찬송. 찬송가 310장.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혹시 2018년에 대박을 바라시는 그런 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소방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찬송은 뭐겠어요? 예, 산마다 불이 탄다. 예. 소방서가 난리 나는 날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해양경비대 주제가. 해양경비대 주제가는 뭐예요? 찬송가 51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예, 이 찬송이랍니다. 하나만 딱 더 할게요.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 예?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원래는 시험인데 예, 발음을 잘 하시면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 그래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뭐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데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이 귀한 시간에 나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결국 찬송이 없어도 되는 사람, 찬송이 없어도 되는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며 축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축복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이 축복의 연문을 활짝 여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2018년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새해를 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겠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그 문 열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쁘게, 더 감사로, 더 많은 찬송 속에 행복한 2018년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